오늘 교회 오면서 조금 시원한 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언제 지나갈지 막막했던 여름이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다가오는 가을에는 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 다시 1절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찬양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병든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젠 이 찬양에 모두 익숙해지셨겠죠?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 봅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별것처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정말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감격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인팅즈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틴즈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선 이상기후로 홍수와 지진, 전쟁과 기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법들이 제정되고 우리 유틴즈가 배우는 교과서에선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속이며 미디어와 음악에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사를 아름다운 멜로디와 멋진 춤으로 포장하여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선 내가 예수라고 자칭 말하는 거짓 진리들이 넘쳐나고 불법에 성행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유틴즈와 선생님들에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변화받았음에 만족하며 주저앉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또한 그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듣는 오늘의 말씀이 통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임지웅 목사님에게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 그 사랑이 유틴즈에게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학교 생활 다시 하니까 좋죠? 좋다고 좀 해줘요. 저는 한 주 동안 오랜만에 아빠 노릇 좀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성경 함께 읽은 성경이 어딜까요? 네, 전도서인데 여러분 전도서를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군가 맞힌 것 같은데 우리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아들 전도자가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누굴까요? 네, 솔로몬입니다. 바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보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으로 더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100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역대하 1장 10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점점 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그랬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기도했던 솔로몬이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은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며 많은 재물과 또 그들의 딸들을 왕비로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값비싼 보물들과 또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점점 눈이 멀어져 갔습니다. 멀게 되었어요. 전도서는 그런 솔로몬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지혜의 대명사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가졌다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인생의 허무함만을 비관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한 모든 일들이 헛되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결론만 보지 말고 우리가 과정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물리쳤죠? 총을 쐈습니까? 칼을 던졌나요? 아니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주워서 물매에 걸어 그것을 날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보통은 그것이 마치 그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 돌을 조종하셔서 골리앗을 정확히 맞춰서 쓰러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처럼 어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런 곳에서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 또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다니다 보면 만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들짐승들을 만나게 돼요. 곰을 만날 수도 있고 사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목동이 양을 지키지 못하면 양떼는 전부 전멸하고 말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양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물맷돌을 던져서 그 맹수들을 쫓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평소에 그 맹수들을 쫓는 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는 것, 그것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골리앗의 칼에 먼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부터 다윗은 그 날을 꿈꾸면서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꿈꾸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해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중한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학생의 본분은 공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되게 막 공부하고 싶죠? 막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말씀에서는 분명히 무엇을 하든지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 꿈이 없다고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많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40살이 되어서야 목회자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죠? 아이고, 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또 정직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결국에 고백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없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나에게 주신 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특송 시간이 아닌데 어디 갔죠? 왜 안 올라오는 거죠? 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주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